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창립 10주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바꿉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어쩌면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배웠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뉴스다.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반겔리온의 그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세계에 있는 주요 종교는 거의 다 뉴스가 아니라 조언이고 지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일들을 지침처럼 따르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교훈이 아니라 뉴스예요. 뉴스는 뭐냐면 이미 다 끝난 사건, 이미 다 완성된 그 사건을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is finished.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빚을 갚았다. 이 얘기야. 모든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셨다. 끝!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해볼게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되게 쉽지 않은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저는 분명히 머리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것,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것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복음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아직도 기억하지만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마지막 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손 들고 나오세요 했는데 그게 어른 예배였거든요. 저희 교회 어른들이. 근데 저하고 5학년 형 둘이 나갔어요. 어른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단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엉엉 울면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에 대한 목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얼마나 더 그게 중요해졌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부르는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면 못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시대 다들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목사님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살아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한테 병도 주세요. 제 아내가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듣기만 해도 무섭다는데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저에게도 병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랐어요.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 목숨.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꿈속에서 토막으로 죽는, 뭐 끓는 기름으로 던져지는, 그리고 6학년 때 배우자랑 함께 순교당하는 그런 이상한 꿈까지 다 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절대로 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욕 안 했어요. 아니, 욕하는 친구하고 절교를 했을 정도니까, 혹시라도 그 친구랑 같이 다닐까 봐, 나도 욕을 할까 봐,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춤을 안 췄으면 좋겠지만 춤은 췄어요. 근데 항상 회개했어요. 영화도 안 봤으면 좋겠지만 남자였기 때문에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했어요. 엑소시스트, The Thing, 에일리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보면서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하나님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친구들 만날까 봐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서 했어요. 이대 가서 열심히 했어요. 또 서강대 가서도 열심히 했고, 홍대도 가서 했어요. 그리고 압구정동 갤러리하고 현대백화점에서도 열심히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한 두세 번은 싸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왜 못 알아듣겠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완강하냐고 그러고, 싸움까지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예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숙을 구해서 매일 교회 출퇴근하면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계속해서 신학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소외받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첫 사역지를 어디로 지원했냐면 일부러 달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지원했어요. 거기는 철거촌이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에서 갓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때 늘 했던 인사가 뭐냐면은, 전공 뭐 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처음에 몇 번 해서는 안 될, 전공 뭐 하셨어요? 전공 뭐 하셨어요? 라고 젊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한 기관에 들어가서 그 기관의 장을 맡으면서 그냥 틈이 날 때마다 고아원, 천사원, 그리고 장애우들 가서 목욕시켜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가면서는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부하다가 과로해서 쓰러져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저한테 사역을 해달라면 또 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5, 6년 동안 버스턴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교회를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을, 한 번 왕복하면 8시간이에요. 왕복만 하는데 8시간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버스턴에서 거의 1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팬웨이도 한 번도 못 가보고, 버스턴 시내 관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금요일 날 내려가서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펜실베이니아든 뭐 어떤 곳에서 부흥에 인도해달라면 또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제 안에 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더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갈수록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논문 마치자마자 급하게 들어와서 또 이제 너무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다 보니까 너무 사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도곡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교회를 개척과 더불어 공동체를 맡고, 또 그러면서 두란노에 많은 강의들을 하고, 또 횃불 트레이트에서 전임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제 삶이 없었어요. 사실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지치게 살았는데 쉬지 못하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사역에 투입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게 정말 저한테는 현실로 와닿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준 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친 자로서, 전문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이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만 3개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학생들이 교수님 너무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도 받았지만, 여러분, 저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제 가슴으로 이어지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던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늘 복음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허북교회 나오신다면 거의 매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져요. 제가 그렇거든요. 책을 볼 때 그 책의 제목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읽으면 항상 실망했어요. 다 아는 내용만 쓰니까. 근데 과연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전적인 동의, 전적인 이해가 제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로 훌륭했던 목회자요, 신학자요, 사상가요, 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치 꿀이 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꿀맛이 입안에 가득 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 저는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의 관심사, 허북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허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 것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부차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 세상 섬기는 것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왜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오히려 제 안에 죄책감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역의 요구는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늘 저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이것도 맡아달라 저것도 맡아달라 그럴 때마다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제가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것도 해달라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왜 내가 못할까 하면서 항상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역의 요구를 마치 하나님이 요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 더 할 수 있잖아. 너 좀 더 노력할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많은 것 허락했잖아. 항상 제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얼마가 우리한테 남아있는지 그걸 보신다. 그게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 항상 뭔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할 때도요, 항상 점심을 먹을 때 뭘 고민했냐면 요걸 먹을까 요걸 먹을까 이게 1불 2불 차인데 그런데 이걸 내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1불 2불을 좀 더 아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나. 항상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어느까지 해야 하나님이 야 너 잘했어 내가 너 인정할게. 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해도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저도 모르게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슴으로는 복음을 누리고 있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원인은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계명하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데 성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율법, 모든 예언서가 다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과연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 살아있는데? 내가 정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다? 이 질문을 던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 계속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해 하면 돼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잘 대해줘 그건 돼요. 그냥 행동이니까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언제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언제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유학생 목회를 할 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제 아내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눈이 마주치는 이 여자구나 알았어요. 그럼 그게 뿅 간 거냐 뭐 첫눈에 막 반한 거냐 막 사랑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봤는데 이 여자다.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첫
눈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할 수가 없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것이지. 사랑.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알아가게 돼요. 결혼하고 새 아이에 또 이렇게 키우면서 제 아내를 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 아내 이 외적인 아름다운 제가 굳이 표현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는 계속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반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대 사본들은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아예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e love God because He loved us first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을 향해 눈을 뜨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떤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떤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여러분이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 하고 고백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고백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 되죠. 우리 인간은 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그 사랑이 머리로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는가? 저는 목회자지만 복음을 늘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복음에서 떠나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해도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아니 그것만이 내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추진력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맺는 모든 관계, 우리 이웃과 맺는 모든 관계, 내 자신과 맺는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이 우리의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뺐을 때 빼놓고는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봐요. 그죠? 우리 아니구나. 아니래요. 다행이다. 근데 어른들 스마트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프란체스칸 수도원에 가서 제가 며칠을 보냈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요, 하루에 7번씩 시편을 읽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15분씩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7번씩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한 달에 몇 번씩 그걸 완독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그걸 따라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주기도문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그때 주기도문 재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7번씩 15분? 아니요,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7번씩 15분이 아니라 7번씩 30분,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들여다보시잖아요. 솔직히. 물론 설교를 들으려고 보는 거다.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 보면요, 정말 이 스마트폰이 장기가 된 거예요. 저희 손에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천사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늘 그 복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해서 내가 스마트폰 들여보는 만큼만 복음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하루에 사는 동안에 스마트폰에게 내 시선을 향하는 것 반만큼만이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삶이, 이 복음의 증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1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가 어디에서 클라이맥스로 가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의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저의 심령, 피폐해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